오늘은 이제 그 습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처럼 했고요. 오늘부터 5주 동안 또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습관, 구체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좋은 습관, 특별히 영적인 습관들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나쁜 습관들은 즉시로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나 또 신의 성품과 같은 좋은 습관들은 단기간 내에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떤 실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저 지난주 말씀 드린 것 가지고 동기부여 받아서 의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좋은 습관에 도전해 보시고요. 또 단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좋은 습관에 끼워 넣기 하셔서 좀 해보시고요. 저도 지난주에 아침마다 커피 마실 때 커피를 보상으로 해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적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뭘 좀 하셨습니까? 또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저희가 사는 문화는 스펙터클 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스펙터클 문화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 갖는 힘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결국 영적인 좋은 습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난주 성경을 통독하면서 참 의미 있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8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사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나도 블레셋과 같이 이방 백성과 같이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봐라, 우리도 이렇게 용맹한 왕이 있다, 좀 자랑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키가 크고 좀 등치가 좋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울이라는 그 외모가, 그 용맹함이 쓸모가 있던가요? 골리앗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힘을 갖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아무리 용맹해 보이는 사울일지라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 스펙타클하지 않거든요. 막내입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양이나 돌보는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전쟁통에 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물은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우린 전쟁 그러면 장수 골리앗에 주목하지 다윗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아닙니까? 양치던 소년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다윗을 비웃는가?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이에요. 장수 골리앗. 돌로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리여리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소년 같았다는 겁니다. 미소년 같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전쟁할 때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지 이 막대기 또 물맷돌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는 전쟁에 쓸모가 없어요. 막대기는 전쟁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윗이 죽을 거라는 데 베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다윗의 내면을 못 보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왕이 그 다윗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나침반은 골리앗이라는 자기장을 향해서 다 쓸려가는 거예요. 나침반이 자석 아닙니까? 모두 골리앗의 압승을 예견하고 있을 때 다윗만큼은, 그 다윗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세상은 스펙타클 문화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가 자석이라면 늘 세상의 방식에 따라 골리앗을 보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습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5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놓을 텐데,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그 책을 저희가 좀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좀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지금 서점에 보니까 다 절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제 절판되지 않으면 소개도 해드리고 여러분 구입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먼 나라에 선교 간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 이 모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밖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성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일상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선교사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다 보냄받은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이런 선교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의 습관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가지 먼저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복하기예요. bless,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꾸 너그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존재가 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하는 거예요. 먹기, eat.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참 사람 대면해서 식사하는 게 어렵지만, 조금 이제 접종 완료된 분하고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점점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또 세 번째는 듣기, listen.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 네 번째가 배우기, learn.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파송하기, send. 일기를 쓰는 건데요, 선교사들이 오늘 하루의 일기를 선교 일지처럼 쓰듯이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벨스, 이렇게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과 관계를 맺고, 이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되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또 식사하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이라는 정신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5가지 습관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축복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블레스죠.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좀 축복하셨습니까? 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참 잘 되기를 바란 대상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요 근래 이제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난 드라마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요? 저도 어릴 때 오징어 게임 엄청 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운동장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깽깽이로 뛰면서 수비를 밀치고 들어가서 그 원을 딱 밟으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것을 이제 토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토론하시는 분이 하신 얘기 중에 참 공감됐던 게 뭐냐면, 이제 상금을 걸고 이제 게임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을 하는데 탈락자가 있고 이제 계속 붙어서 한 명만 남으면은 뭐 400 몇 억을 받는 게임이래요. 근데 여러분, 탈락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끔찍하게 생각이 든대요. 막 몇백 명이 그 자리에서 그 게임에 왔다가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탈락하는 사람이 죽는데 점점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졌으니까 죽어야지. 그게 처음에는 이상한데 점점점 익숙해지더라.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지금 현실을 참 많이 반영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돈이라는 보상을 위하여서는 뭐 누가 죽어도 관심 갖지 않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절대 이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만 잘 된다면 저 사람이 탈락해서 집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피 흘려 죽어도 무관심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뭐 분명히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늘 강조하듯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잘 되라고 희생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복음은 철저하게 타인을 잘 되게 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떤 중보자의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이 낭망했던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축복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축복을 할 텐데요. 축복은 상대방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축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치질할 때, 세수할 때, 화장할 때 거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선언하셨어요? 나는 주의 자녀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좋게 하실 거야. 이게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축복하겠냐고요. 내가 먼저 나를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존재이므로 나도 남을 축복한다.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받은 자다. 그러므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가서. 아가서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주된 인물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대중이 나오고요, 솔로몬 왕이 나오고요,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와 신부된 성도, 사랑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가득한 것이죠. 이 아가서 전반부에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가서를 한번 읽고 싶다면 개역개정으로는 읽지 마십시오. 해석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새 인물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쭉 개역개정을 읽다 보면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인지 술람미 여인이 할 얘기인지 예루살렘의 딸들이 한 얘기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새번역 같은 걸 보면 여기 다 남자, 여자, 대중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서는 사랑받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럼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요. 나는 지금 검어요. 외형은 지금 검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전에 텐트를 만들면, 천막을 만들 때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덮어 씌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옆에 먼지도 쌓이고 햇볕도 받다 보면 꺼멓게, 더럽게, 추잡하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내 모습이 추잡하고 더럽고 검정색 같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또한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이 중에 완벽하게 검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검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달의 장막 같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때, 나를 축복하거나 상대방을 축복할 때 중요한 게, 검은 면만 보면 우린 축복을 못해요. 검은 면만 보면 축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막 비하할 때가 많잖아요.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그 나의 검은 면만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그 면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검으나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 이게 우리예요. 축복하는 습관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나 소유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죠?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분명히 검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검은 측면만 봤다면 우리를 심판했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미리 보심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검으나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 bless라는 단어는 blood라는 피의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blood. 고대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피하고 신으로부터 복받는 것을 바로 피의 제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문화가 번성했던 곳에 가보면 인신제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 죽어라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오히려 검으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축복, 블레스는 예수님의 블러드하고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는 검은 존재가 됐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습니다. 비록 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검다라고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만 보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 예수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피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책이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다라는 동화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동화를 곱씹어 보시기 바래요. 웬믹이라는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 안에 좀 잘난 나무들도 있고 좀 거칠거칠 못난 나무들도 있는데
잘난 나무들은 자기 몸에다가 또 상대방의 몸에다가 별점을 붙여주고 별 모양의 점을 붙여주고요. 자기들은 잘났다 하고, 조금 못난 나무 인형 웬믹들에게는 벌점, 동그란 점을 붙여줘서 너는 못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펀치넬로라는 이 주인공은 늘 별점은 못 받고 벌점만 받는 존재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데, 루시아라는 한 여자 웬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루시아의 몸에는 별점도 벌점도 없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아무 점도 붙이고 있지 않아? 그때 루시아가 나는 날마다 나를 만든 목수장인 엘리를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펀치넬로에게도 너도 엘리를 만나봐. 그리고 펀치넬로가 엘리를 찾아가서 엘리를 만나게 됐을 때 펀치넬로가 고민을 얘기하죠. 엘리 목수님, 내 몸에는 너무 거칠거칠 못나고 초라해서 늘 사람들이 저에게 벌점을 붙여요.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라고 할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초라하다고 해? 누가 너한테 벌점을 붙일 수 있어?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나는 모든 웬믹을 특별하게 만들었어. 너도 특별하단다. 너가 특별한 걸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만들었다니까. 너는 특별해. You are special. 그 얘기를 들을 때 몸에 붙어있던 벌점이 하나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붙여준 여러분 별점 달고 으스대지 마세요. 세상이 붙여준 벌점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붙여준 수많은 벌점, 그리고 칭찬함에 붙여준 수많은 별점이 우리를 덜 특별하게 하거나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특별하다 하시는 유일한 엘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하다 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반드시 우리를 특별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우린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검습니다. 비록 검으나,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겸손이어야 됩니다. 검으나 우리를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록 검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거울 앞에서 하시라고요. 넌 특별해. 오늘 세상에 붙여진 벌점 때문에 지금 낙심하신 분들 계세요. 어렵죠? 세상의 눈빛이라는 게 좀 힘듭니까?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눈을 감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스펙타클 문화 속에 세상이 규정해주는 벌점에 휩싸여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특별하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검기 때문에 주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그 거룩함 앞에서 서 있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주간 비록 검으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용납받는 것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질 때 성소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You are special.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 고백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축복한다면 나 스스로를, 상대방을 축복해야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답다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름답다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정의는 이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여러분, 힘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때 힘내하고
좀 힘을 내라고 어깨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같이 도움이 돼주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깨가 늘어지고 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좋은 습관으로 들일 수 있는 건 말이에요. 말, 축복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요즘은 하얀색도 검다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검잖아요. 알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검은 걸 검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저도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방송이 나가면 거기 이제 조회수는 안 중요한데요, 좋아요 싫어요를 가끔 눌러요. 아니 몇 개 좋아요 있지도 않은데 그 중에 한 개 싫어요 딱 눌러 있으면요, 이 사람 왜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와가지고 왜 싫어요를 눌렀을까? 하나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이는 게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들 100사람이 여러분 좋다고 그러다가 한 사람만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저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루시아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벌점이나 별점에 자유로워야 하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 다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벌점 매기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아예 딱 정의하고 별점 매기고, 꼬리표거든요. 우린 꼬리표 매기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생각을 안 바꿔줘요. 저 사람한테 꼬리표 한번 달아주면 웬만하면 그 선입견이 잘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선입견 갖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꼬리표를 뛰어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하고 식사하시잖아요. 창기하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욕먹었던 세리들하고도 교제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창녀야, 저거 세리야, 저 죄인이야 꼬리표 달았지만 하나님은 꼬리표 달지 않으시고 그 꼬리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검지만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처럼 그 상대방의 검은 면이 보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면을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축복하는 자의 습관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습관은 예언자적 습관이에요. 이 예언의 사역과 맞닿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 사역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자라는 예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에요. 예언한다 그러면 내 앞일을 예측해서 마친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예자는 예금하다 할 때, 맡긴다라고 할 때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받은 느낌, 인상, 단어, 이미지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신가,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이렇더라고, 내가 경험했던 거, 또 내가 한번 넘어갔던 거, 그런 경험에 의존해서 내 얘기 막 쏟아놓으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물론 될 때도 있지만 그때 잠시라도 어떤 마음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좀 어떤 말이 이 사람 늘어진 팔에 힘이 되는 말일까요? 그 습관을 갖는 거예요. 짧은 30초 1분이라도 화살기도 같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카페에서도 쭉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얘기가 뭘까요? 를 해야지 쭉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 그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역은 예언자적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 경험에 근거해서 지혜 없이 권면하고 축복이라고 잘못하면 그것이 부작용이 되고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만 갖게 해요. 잠언서 27장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참 이 말씀 보고 재밌었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지금 피곤한데 막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막 잘 될 거야 막 소리치면요,
아이씨 이러고 짜증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때를 가리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부족해요. 한국 교회가 특히 너무 사람을 대할 때 목적을 가지고 대했다. 교회 뭐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 데려갈까, 어떻게 하면 등록시킬까, 이런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장사치 마냥 저 사람 교회 데려갈 요량으로 그 사람 대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지 않고 저주로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습관이, 그 사람 축복하는 습관이, 이거 축복하고 이 사람 잘 대해줘가지고 교회 데려가야지, 이런 목적도 여러분 다 없애세요. 등록시켜야지, 그런 것도 없애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에다 등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우상화돼 버리고, 교회라는 건물이 특별히 뭐 굉장히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뭐 유명세를 타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가 더 스펙타클해지고 교회가 더 스펙타클해져 버려서 진짜로 스펙타클해져야 될 복음은 초라해져 버리고,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데려올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데이븐 퍼거스라는 분이 이제 선교는 당신이 이제는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책에서 50배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50배의 축복.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얘기인데요.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축복하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선교사들이니까 개종시키려는 사람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선교를 했는데, 축복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그 주민 사람들을 축복하고 돕고 그 팔에 힘을 주려고 애를 썼고,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믿게 하려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개종시키려고 했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순수히 축복했던 사람들 그룹에서 50배나 더 개종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목적 갖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습관을 들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내용보다도, 그 메시지가 뭔가 보다도 메신저, 그 내용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복음은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환됐던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 얘기였어요. 거기에 저희 부부가 마음을 돌이키고 좋은 부모 되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자꾸 원리와 원칙과 같은 좋은 말만 아이들한테 쏟아놓아요. 그건 그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함도 똑같죠. 정말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런 예언자적 사역을 할 때, 그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팔 느려뜨렸던 팔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축복해라, 상대방을 축복해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은 검은 나를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고 저 사람도 검은 부분이 있지만 아름답게 보신다. 나는 그 아름다운 부분을 축복함으로 이 사람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습관을 좀 들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읽었던 글입니다. 어떤 행복한 제빵사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빵을 만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빵을 만드는 내가 행복해야지 빵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 때 빵이 더 맛있어지고 그 맛있는 빵을 먹는 그 사람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행복한 제빵사, 내가 행복할 때 내 빵을 먹는 그 사람도 행복해진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이번 주 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 그 카풀치노로 소그룹 그 나눔 교재를 보낼 때 맑은 물 붓기 실습을 해보도록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맑은 물 붓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늘 검다 얘기만 들었거든요. 내 마음이 오염이 된 겁니다. 검은 줄 아는데 매번 아름다운 구석도 있는데 계속 검다, 넌 검다, 비난과 비판과 오염된 소리가 가득 차니까 내가 오염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 마음에 맑은 물 부어주는 거야. 너 아름다워, 너 아름다워, 하나님 너 사랑하셔. 맑은 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교제만큼은 좀 검은 면은 기도하시고, 검은 면은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면은 축복하시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삶에 만나는 자마다 축복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의 사명, 곧 복음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도 검지만 아름답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검은 면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이 축복하지 말고 좋은 메신저 되셔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축복의 복음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가족들부터 축복하세요. 그 언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언제나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거 우리를 검다 하는 그런 데 마음 쓰지 마시고요, 싫어요 하나 거기에 잠깐 마음 쓰이지만 그걸 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마음 상하겠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보면서 힘을 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아멘.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십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우리 몸의 벌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 창조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낙심해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세상이 붙여준 벌점들 가득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나는 초라하다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비록 검지만 사랑받는 자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서십시오. 넘어져도 주께로 넘어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진리를 알려주실 거예요. 넌 특별해. 넌 나에게 사랑받고 있어. 넌 검지만 아름다워. 넌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겉모습은 더러운 텐트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제빵사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복음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두 번째가 가능해지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도 축복받는 존재야. 너 예수가 필요해. 예수 믿고 그 보혈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와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좀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